BC 1100년, 지금부터 3100여 년 전에 유다 나라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곳에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가 간 나라가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다 베들레헴은 사해바다를 기점으로 서쪽 지역이고 모압은 이 사해바다 동북쪽에 있는, 이를테면 요단강 하류를 건너거나 사해바다를 건너 맞은편 동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내 나오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가정이 되어버렸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이민 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부를 얻게 되었는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에게 모압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민 갈 때 성경에 보면 우거하러 갔다, 이 우거라는 단어가 잠시 머물러 잠깐만 갔다 와야지 갔는데 세월이 한 10여 년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들도 과부, 트리오 과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은 자기의 옛 고국에 유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 먹을 양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자기의 조국으로 갑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발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네 새롭게 시집가라. 너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 시집가서 재가해서 행복한 가정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 맞추고 이별의 키스를 나누는데 모두가 높이 소리를 높이 웁니다. 이 두 자부가 동일하게 처음 시어머니에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가 계속 만류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사랑하는 딸처럼 너네 나 따라가도 소망이 없다. 나 따라가도. 그러니까 너네 백성에게로 돌아가 모압 사람들을 만나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형사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돌아가면 형이 세상을 떠나면 형의 부인을 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론과 기론의 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갖는다고 해도 생기지도 않은 이 아들이 언제 생겨서 언제 태어나 언제 그들이 커서 너네 남편이 되겠냐. 그렇게 너희가 기다릴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낯가달게 너희가 너무 고통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붙쫓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붙쫓았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러한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백성에게로, 너가 섬기던 옛날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룻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아니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럨 그리고 나오미, 엘리멜렉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를 얻어 며느리로 삼았으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룻의 종족인 모압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보셨습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였죠? 그모스 신이라고, 그모스 신입니다.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그모스의 백성아, 모압 신들의 백성이라고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시돈,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큰,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스타롯 신이 있었고 모압은 그모스에 있었고 암몬 자손의 신은 밀곰을 숭배하였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나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이 모든 이방 신들에게는 가증하다, 가짜라는 겁니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의 종족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종족의 섬기는 신, 옛날 결혼하기 전에 네가 섬기던 거기로 돌아가라고. 참 신앙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네가 나를 따라가서는 소망이 없다. 모압 여자인 네가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면, 유대 백성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룻이 보여준 결단,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의 결단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에게 룻이 말합니다. 간곡한 말로 자기의 마음의 단호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데 시어머니, 홀 시어머니를 과부가 된 며느리가 이렇게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뭐 하실 겁니까? 물어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목적지가 곧 자기의 목적지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이 가졌던 두 번째 결심입니다. 세 번째 결심,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어머니가 가시다가 만약 그냥 어떤 곳에 유숙하신다면 나는 그곳에 함께 있을 겁니다.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내 생각, 내 계산, 내 이야기가 하나, 내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에게 온전히 따르겠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이 가는 곳에 그렇게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면 안 돼요. 젊은 사람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죠? 2살만 돼봐요. 지고 집대로 엄마 것 빼뜨리려고 그러지 엄마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룻의 결심, 어머니와 함께 영원토록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머무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네 번째
룻의 결심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는 이방 여자로서 유태인들에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가 그가 어떤 고난을 겪을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취급을 받아도,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내가 오물 취급을 받아도 난 어머니에게로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는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앙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결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룻의 결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어머니, 살아 생전에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 죽겠습니다. 세상에 요새 이런 며느리가 있나요? 글쎄, 우리 집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웃어요? 그렇게 찜찜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결심이 어떠한 결심인지 정말 대단한 결심이에요. 나오미가 죽으면 룻은 정말 나오미나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자가 산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겠습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게 사라가 장례가 되고 그 이후에 리브가가 장례가 되고 다 거기로 들어가요. 무덤을 따로 개체의 무덤을 두는 게 아니라 굴 하나 사면 온 가족들이 다 그곳으로 어머니 죽는 곳에 나 가겠습니다. 난 어머니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내 시신마저도 따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의 맹세, 그의 결심.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만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 아무아무개는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부 아무아무개를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십니까? 신부에게 똑같이 신부는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랑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이하십니까?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하냐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체의 경우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일정한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키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함께 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서야 하냐고 묻습니다. 신부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지금 이 신랑을 당신의 남편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나 부유한 때나 가난한 일체 그에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순종하여 일정한 아내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키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래서 거기 아멘 해야 제가 기도를 하죠.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신랑 신부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남자에게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언약은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람끼리 하니까 야, 우리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지. 그냥 깨고 편하게 살자. 그게 이혼입니다. 하나님과 하냐,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하기로 서약하냐. 지금 여기 룻이 결심하고 있는 게, 룻이 굳게 결심합니다. 나 죽어도 어머니하고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결심하는 결심을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부름의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통로로 쓰고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약속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너 내 말대로 가면 내가 너를 크게 복 줄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룻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룻, 너 나 따라가면 너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의 일방적인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공과 모든 실패의 배후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선한 결단, 옳은 결단,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앙적 결단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잘못된 결단 하나 때문에 인생을 족치고 망치고 아무 성과 없이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룻은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룻의 결단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룻은 신앙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지극한 효성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건 결단을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속적 가치로 본다면 무모한 결단이에요. 아니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어떤 취급받을지가 뻔한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 그런데 이 결단은 놀랍습니다.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룻이 누구의 어머니가 되죠?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을 금방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상상을 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몇몇 여자들, 다말, 거의 맹랑한 여자입니다. 시아버지하고 살아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합 기생인데 들어갔어요. 룻 모압 여자인데 들어갔어요. 짧은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의 결단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아니 그의 가문을 성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공, 모든 실패의 배후에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 효성의 결단, 생명을 건 결단, 어떤 면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모한 결단이지만 제대로 된 가치 기준을 성경의 기본으로 하여 결단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큰 복된 결단,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 집을 나서는 순간, 자기의 모압 땅을 나서는 순간 자기 집과 고향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당할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어떤 차별도 이미 각오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욕을 당해도,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역경을 만난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자신의 남편도 죽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을 자청하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나도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심을 함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룻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미켈란젤로,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가 위대한 조각가가 된 것은 그의 스승의 가르침인데 14살 때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냐? 대답합니다.
저는 아주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술을 터득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를 데리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미켈란젤로는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작품들을 어떻게 술집에 놓아둘 수가 있는가. 그때 선생님은 그를 데리고 다시 예배당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이 예배당 안에 꽉 차 있습니다. 탄성을 올리면서 감탄할 때 지오바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켈란젤로, 내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조각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목적을 제대로 하라고 충고해 줍니다. 미켈란젤로는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가.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이태리의 로마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베드로 성당을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당으로 표현하지만 그게 본래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에요. 성베드로 성당, 그 예배당 안에 탁 들어가자마자 90도로 우측으로 탁 틀면 정면에 피에타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미켈란젤로가 25살 때 처녀작으로, 사실은 작품 활동을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작품으로 인정받는 처녀 작품인데 받아들여졌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예수님을 내려졌을 때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상을 모두, 그러한 그림도 피에타 상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조각품은 모두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많은 이 조각가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피에타를 그리고 피에타를 조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작품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곳에는 꼭 들려서 한참 보고 옵니다. 돌멩이로 대리석으로 조각을 해놓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진짜 아주 부드러운 천이 바람에 팔랑팔랑 하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걸 돌이라고 전혀 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떻게 돌멩이를 갖고 그냥 부드러운 천처럼 그렇게 조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유럽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소위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에 가면 우피치, 그게 오피스라는 말이에요. 우피치. 피렌체 시의 시청 청사로 쓰던 곳을 전체 박물관으로, 그게 미켈란젤로 방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만, 작품만 그곳에 꽉 차 있습니다. 그의 모든 예술의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결심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굳은 결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츠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방심하지 않는다, 용기를 품고 확고한 마음을 갖는다, 강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굳게 용기를 품고 확고한 마음을 가져, 정신적으로도 육체로 절대로 방심하지 않겠다. 내 온 정신을 그곳에 쏟아 그것만, 다시 말하면 룻은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일생의 정성을 다 기울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노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셨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사건 배후에는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굳은 결심을 하죠.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성경적 가치를 두고 올바른 결단을 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